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혈관의 흐름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른 새벽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의식이 있던 낮에도 의식이 없던 밤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새 아침을 맞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호흡이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맥박이 힘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이며 깊이 잠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평안한 밤을 보내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잠잘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면증으로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또한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숙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뿌리와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곤 합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품이 있고 거룩하게 진리의 길을 걸으며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역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사명감을 주시고 급변하는 시대에 효과적으로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다가오는 한반도의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며 한국교회의 모범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에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며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문제들이 코로나19라는 외부의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본질을 붙잡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 위기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의 시기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참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몸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병마와의 싸움은 기약 없이 지속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져 갈 때,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회의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자이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강력하신 사랑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병든 몸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 속히 해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병원 사정으로 미루어졌던 아들의 팔 수술을 드디어 오늘 밤 10시에 미국에서 받게 된 가정이 있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욱 평안한 마음으로 온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운동선수로서 정규 시즌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회복과 재활 과정이 조속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길 아버지의 항공편에도 함께 하시어 모든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 전반기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아침에 있습니다. 18개 지구의 총 948명의 교구장, 구역장, 권찰, 새 가족구역 구역장, 권찰님이 올 한 해 동안 구역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그들에게 먼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 줌과 그룹콜 혹은 전화로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작은 공동체인 구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역마다 샘솟듯 나누게 되는 생생한 간증들을 통해 더욱 소망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제 신문했지만 특별한 죄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 가두어 놓고는 방면을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선은 뇌물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그냥 쉽게 내어놓으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그를 감옥에 두었습니다. 2년이 흘러가는 중에 그의 그 숨겨져 있는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벨릭스의 잘못된 행동은 다른 면에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죄는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재물을 취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진압한다는 이름 아래
반란을 진압한다는 이름 아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반란을 진압한다는 이름 아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된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따르면 베스도, 또 역사가들에 따르면 베스도는 상당히 유능한, 또 특별히 통치와 관련해서 또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아주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적으로 친기독교적이라든지 복음을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정치적으로 우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3일 후에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는데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의미는 이분이 그 전체 수리아 지역 전체를 맡고 있는 총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수도였고 또 종교의 중심지이고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정치적인 의도겠죠. 그리고 또 사건 자체가 유대인들과의 관련돼서 벨릭스가 물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갈취, 유대인들을 향한 갈취라든지 이런 박해에 대한 문제가 함께 드러나면서 이제 벨릭스가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뭐 정치가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는 취임한 지 3일 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만나서 정치적인 타협점이라 그럴까 정치가로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물론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생략됐을 것입니다. 환영하는 인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여기저기 갈 때마다 그 지역마다 관저가 있는데 아마도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아마 헤롯궁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머물면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여러 인사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누가는 그 내용들을 일단 다 생략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하려고 했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다시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AD 59년에 헤롯 아그리파 그 2세에 의해서 임명된 새로운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고 실제로는 또 가이사랴까지 올라와서 또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는 또 물러나게 되고 미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이 맡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의 아젠다라 그럴까요? 끊임없이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사람이 바뀌어도 죽이려고 하고 대제사장이 바뀌어도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
성경이 쓰여지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쭉 우리가 관통해 본다면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할 만큼 아주 그의 그 역사와 그 헌신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판을 살려내는 겁니다. 재판을 살려내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하게 하려고 하는, 결국은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가 사실 강한 것이죠. 고소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을 일단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금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이리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 베스도 총독이 이곳에서 재판을 해서 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고소하고 또 바울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재판합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청을 한 것이죠. 새로운 총독이 와서 인사하러 왔는데 그들이 내놓는 조건, 그들이 내놓는 청이 결국은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죠. 죽이고자 하는 청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청인데 실제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끊임없이 고소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해서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유대교를 보아도 그렇고 또 유대교와 이 바울의 이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중세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뭐 십자군 전쟁의 과정도 보아도 그렇고 또 청교도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 종교개혁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또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우리가 수호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그런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종교적인 열광주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가 보기에 적절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뭐 예를 들면 또 이단이라고 보이는 사람, 본인이 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다. 한번 잘 봐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가로 열고 있지만 가로 닫았지만 다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바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죽이고자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것, 이 사리와 원수각품과 적이는 종종 기독교 안에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의를 갖는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빈틈이 없이 내가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 자기 자신은 그냥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는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은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것이 지금 일그러진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습니다. 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지금 매복하여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종교행위라는 말을 좀 쓴다면 조금 이렇게 너무 멀리 가 있는 듯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 적의가 있는가, 사리가 있는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억울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희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남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자기 자신은 결국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사탄의 영이 계속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조여 들어오고 있는 역사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또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 이틀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3, 4일 이상 걸어가야 될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멀리 구류되어 있다는 것과 그를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직접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하려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여기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 인사를 하고 갈 예정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재판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갈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도리어 말하느냐,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너희 중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나랑 함께 가자, 원하면 나랑 같이 가서 가이사랴로 와라, 그곳에서 고소를 해라, 그러면 그 재판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인데,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 만일 옳지 아니하는 일을 있거든 이란 말은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다시 말하면 증거를 가져와라, 문제가 있는지 확실한 것을 가져와라,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와라, 재판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앞으로 뒤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재판이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벨릭스를 통해서 또 연기되었던 2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시도를 통해서
이제 또다시 재판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시도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을 아직까지 지금 살려두고 계시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천부장이 나타나서, 루시오가 나타나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바울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리고 죄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벨릭스는 2년 동안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도리어, 그가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2년 동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전도적인 일들을 그 안에서 나름대로 했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옥에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벨리스의 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두시고 도리어 그를 보호해 주시는 2년의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총독이 바뀌자 이제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이제는 또 바른 법의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목숨은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이제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남겨진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기도 합니다. 겨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지? 또 벨릭스는 왜 이렇게 나를 또 감옥에 가뒀지? 또 2년 동안이나 나는 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그리고 또 베스도는 또 왜 이러지? 왜 또 나를 또 재판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본다면 정말 기구한 운명이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마 정말 우울증이 생길 것 같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감옥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목숨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본다면 바깥에는 얼마나 지금 이리와 같은 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2년이 지나도 또 첫 번째 아젠다는 바울 죽이는 거였다면, 그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와 있었다면 어디에선가 암살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감옥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구나. 바울은 아마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내가 어디엔가 갇혀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찾아보시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